안녕하세요. 세종지석교회 김남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즉시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가나안 혼인잔치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뭐 오병이어라든지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이렇게 보면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5천 명도 먹이시고, 그래서 눈먼 자를 낫게 하시는 거라든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기적의 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그 귀신을 내쫓을 때 한 가지 이제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귀신이 빨리 나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귀신 들림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가라 했는데 이제 버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왜 즉시가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공덕을 쌓았다거나 무슨 영성이 높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뭘 잘해서 거룩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제 모순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영상을 보시면 십자가로 이마를 누른다든지 성경으로 뭐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요란하게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말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증거로 쓰러진다든지 웃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쓰러진다, 웃는다, 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다 성품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삶의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순간에 어떤 집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무당처럼 신들림처럼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즉시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안 고쳐주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나사로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여기서 나오는 1절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이제 그 창녀로서 있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거든요. 향유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래서 찐친 찐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찐친이 부탁한 오빠의 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즉시로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한테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치유함을 위해서 보낸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좀 매정하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을 병인 줄 모르고 안 고쳐줬느냐? 아니,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자가 왔으면 의원으로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고 그 병의 근원 뿌리 자체를 뽑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게 나와요. 뭐 부활한다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당사자들의 이 순간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급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거죠.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나사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닥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영광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 번영신학이 활개를 치고 기복신앙이 활개를 치는 상태에서 고난과 박해가 와도 여전히 신실할 수 있느냐? 내 지갑이 얇아져도 뭐 여전히 신실할 수 있느냐? 그 미국의 번영신학을 따르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박해와 고난을 받느니 너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겠어 라는 게 이제 9.11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때 노암 촘스키가 이런 말 했거든요. MIT의 노암 촘스키 언어학 교수인데 그때 부시가 전 세계를 향해서 좀 이렇게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그렇게 보복성으로 전쟁을 했어야 했느냐 라는 쓴소리를 이제 그의 책 로그네이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보다 고난과 박해를 주는 쪽이 덜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쪽을 선택할 거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콥트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신앙을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밖에 해두고 그러면 영험한 목사님을 찾아서 또는 좀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잘 나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신자가 되는. 그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그 소망교회에서 당선되었을 때 한 주에 700명씩 새신자가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기준으로 뭐 전도로가 성공적이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것이지, 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한다 이런 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즉시로 고쳐주지 않고 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답답한 상황을 호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답답한 상황이 막 즉시로 해결되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면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단언컨대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나사로도 보면 단순히 병을 고쳤을 때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면 11장 1절에서 5절에서 나는 상황들은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런 인내의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